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안에서도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그렇습니다. 흔히 이 질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은 예수, 구원, 교회, 성령, 하나님 나라 등이 함축되어 있는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늘 이 질문을 자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 등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은 이질감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그 주제는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저자의 말이 실감이 되시나요? 당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혹은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하기만 한 내일의 삶인데 영원한 생명이 손에 잡히시나요? 허무와 위선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다니요. 저자는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는 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특별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초기 영지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죽음의 실제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대면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반대자들의 그릇된 교리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5장은 그 일격에서 증언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예수께서 천상의 선제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본질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피는 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임을 의미합니다. 성령도 이에 대해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 증거도 역사적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 증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믿음의 사건이라는 증거만 될 뿐이지만 11절에서 그 증거에 대한 정의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들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영원과 생명의 근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영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하는 것처럼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은 믿음에 내재하고 있을 때 이미 현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생물학적과 존재론적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생명은 세포들의 결합과 단백질의 결합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내부 기관들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생물학적인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존재론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존재론적인 생명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의 개념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생명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생명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타자의 경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경험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결국은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영원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존재론적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